민수기 22장 21절에서 4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모압 사람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주술가 발람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므로 모세에게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발락은 두려움으로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이익을 위해 의뢰자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발람은 첫 번째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고 순종하여 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청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그는 약간의 말미를 두고 하류를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타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시 듣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발락이 제시한 조건이 그 마음에 흡족했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못 이기는 척 발락의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억지로인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고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은 그런 그를 가리켜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 유다서 1장 11절은 삭슬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속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발락에게 가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는 발람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인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는 인생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발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발락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축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저주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더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욕망과 욕심 때문에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발락이 제시한 돈과 지위와 명예 때문에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발람의 길은 욕심의 길입니다.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의 길을 걷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귀에게도 창피를 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람의 길은 소경의 길이었습니다. 발람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납니다. 채찍질을 하고 지팡이를 때려도 가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고 나귀가 그 천사를 피해 도망친 때에도, 표도원 사이의 그 좁은 길에 천사가 섰을 때에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길에 천사가 섰을 때도 발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았지만 발람은 애매히 나귀만 때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막아서고 죽이려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처하였지만 정작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직업이 미래를 보는 주술가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데나 갑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자신의 멋대로 죄악의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려고 하는 발람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수많은 재물과 명예의 마음이 가 있는 발람은 주님의 천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나귀만 때리듯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숨겨진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감추인 욕심은 나를 이중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애꿎은 나귀를 때리지 마십시오. 이중적인 나의 마음을 때려야 합니다. 쉽게 탐욕에 물드는, 쉽게 욕심에 물들고 또 그 탐욕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않고 옷을 찢지 말고 어그러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찢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위로와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장소에 대해 오늘 감사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에 서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소경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길은 죄악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발람의 진심이었겠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뻐하시는 뜻을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모압에 옵니다. 발락은 이러한 발람을 환대합니다. 발락과 발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발락은 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다고 믿었고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타협합니다. 이들은 나귀보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나귀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죽는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협하면서까지 결국 죄의 길과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멸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고집을 부리며 가고야 합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씁쓸하게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결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단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익을 얻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다가 끝없이 추락하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발람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